뭘로 중요한가? 첫째는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 다음에 줄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서로 동일하신 한 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사람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가 한 문장 속에 한 하나님으로서 여기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나오고 언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이 그 10절, 11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 부활하셔서 내 속에 오시면 나는 이제 죽은 거예요. 몸은 죄로 인한 나의 몸은 이제 죽음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여기 살아있다. 여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 영은 성령께서는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게 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네.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은 비밀은 이것이니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니라. 크리스토스 앤 휘미.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가장 소중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이제 죄 때문에 죽었지만 성령께서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역사하시게 됐어요. 그럼 이제 11절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11절에 뭘 봐야 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께서 뭘 하시는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부활을 보증하신다는 걸 여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 이 몸은 죽을 몸이잖아요. 타락하고 전적으로 죄 가운데 있어서 질그릇같이 이제는 묻혀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몸인데,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이 죄의 몸을 이 땅에서 죽이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여기 항상 기억할 거는 살리시리라가 미래예요. 제세타임, 살리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는 시대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 지금 이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인가? 이 땅에서는 내가 죽은 자로, 부활의 몸은 앞으로 받을 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미래, 지금 내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뭘 나한테 확신을 주시는가? 여러분, 이 확신 구해야 돼요. 저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그 말씀 어릴 때부터 늘 마태복음 7장 7절 외우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구할 때, 여러분 구한 경험 있죠? 시험 때 되면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많이 구하잖아요. 또 친구랑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저 친구랑 재밌게 잘 놀게 해주세요. 구하잖아요. 또 누가 아프면 하나님 꼭 낫게 해주세요. 뭐 다 구하는 거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구하라 그러실 때 구하는 내용의 핵심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면 그
17장에 무슨 같은 말씀이거든요. 구하라 주실 것,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뭘 구하라는가? 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은 같은 말씀을 쓰면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시편 103편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성경에서 좋은 것, 구할 것,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이제 정답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너무너무 배고프고 가난해서 쪽박을 찬 사람이 한 푼 주십시오. 동냥할 때 뭐예요? 안 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런 간절한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게 뭘 가난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그 가난함이에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왜 애통해요? 내게 성령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모든 기도의 제일 핵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 아침 점심 저녁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저 성령을 주셔서 오늘 정말 이번 기말고사 여러분 다 잘 보실 거예요. 하나님 저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저가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성령을 주셔서 저가 이 불순종하는 못된 성품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모든 음란하고 더러운 정욕들 주님 다 깨뜨려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우리 진성이 구해야 될까 안 될까? 구해야 돼. 봉기 구해야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라 그랬는데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는데 안 구하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시면 다 있잖아요. 제일 여러분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결혼을 해요. 내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에 왕과 결혼을 해요. 그랬더니 그 왕이 이쁘다고 아름다운 옷을 수천 불을 내려주고 보석으로 다 꾸며줘요. 그런데 내가 그 왕 앞에 가서 나 보석 좀 더 주시죠. 이러고 있으면은 그처럼 우스꽝스러운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 여성이 그에게 그가 왕 앞에 나 구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왕의 사랑이에요. 왕이시여 내가 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왕이 아시지요. 왕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사랑의 대화가 왔다 갔다 해야지 왕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부라고 부르시는데 그리스도의 교회 신부에 우리가 지체인데 그 왕 앞에 나가가지고 뭘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명예 주세요. 돈 주세요. 활력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누가 건심하는가? 성령을 건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하세요. 더하시는데 조금 더 하시는가? 넘치도록 overflowing 차고 넘치게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그렇게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구하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제일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활을 확신하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제가 정말 진실하게 여러분이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다 들지 못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 없는 분들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죽어봐야 알까요? 천만에요. 성령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부활의 확신을 성령을 보내서 주시옵소서. 진성이 구해야 될까 안 될까? 구해야 되지.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그 말짱할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언제 끝날지 그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곧 영생에 들어가는
될까를 아는 게 부활의 확신이에요.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내가 오늘 저녁에 잘 자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천국에 영생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된 그 하늘나라 그 황금길을 밟고 있겠구나. 부활의 빛나는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겠구나. 이게 부활의 확신인데 그거 없으면 뭐 땅만 쳐다보고 나 학점이 왜 이렇게 나왔지? 학부 당하면 어떡해? 뭐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성령을 구하고 부활의 확신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영생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좀 측은히 보이는 거죠. 내가 뭐 힘들어하고 마음과는 그러면 너 좀 힘들구나. 여유가 있어.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 친구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보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사랑과 사역의 대상이 되니까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확신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확신 없는 분들, 제가 누구냐 손들어 안 그러겠지만 이 시간에 지금 기도하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저가 부활의 확신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십자가에 저희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진데 주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부활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끝나는 그날 주님 재림하실 때 저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살게 될 것을 확신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매일매일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주님을 바라게 하며 부활의 주님을 몰라서 멸망에 가는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능력껏 이끌어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 소리 지른다고 주시는 게 아니고 가장 은밀하게 하나님, 저 오늘 성령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고 성령께서는 육신을 죽이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영이시고 성령께서는 부활을 보장하시는 영이시고 그다음에 성령께서는 양자의 영으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시켜 주시는 영이시고 성령께서는 중보의 영으로 제가 한 시간을 기도할 줄도 모를 때 성령께서 저를 위해 중보하시는 영이시라고 배웁니다. 로마서 8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성령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가장 은밀하게 조용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그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10년, 20년, 30년 이걸 나 왜 이렇게 나쁜 이 못된 버릇 못 고쳐? 왜 나는 그냥 생각만 하면 혼자만 있으면 이렇게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이 나를 갖다 이렇게 괴롭혀. 나 이거 왜 못 고쳐? 여러분, 30년 해도 안 되고 100년 해도 안 돼요. 마틴 루터가 온몸에 피를 흘려가면서 정욕과 싸우니까 정욕이 더 불일 일어났어요. 인간의 죄성.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로 저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믿고 성령을 간구하오니 거룩한 영으로 저의 이 더러운 이 죄의 영을 욕정을 다스려 주시고 저로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깜짝 놀라요. 왜? 내가 그렇게 오염되어 있고 내가 그렇게 중독되어 있는 죄에서 내가 서서히 풀려날 분들 완전히 끊어지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매일매일 전지해 나갔어요. 그래서 아픈 거 탁탁탁 끊으셔가지고서 예수님 형상이 여러분이 나타나게 매일매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빚어나갔어요. 거룩함으로. 그럼 여러분 8장 9절에서 11절 부활을 보증하는 영, 삼일체의 영, 그렇게 우리 배웠어요. 그럼 이제 14, 15, 16, 17절에 성령은 무슨 영으로 나오는가? 양자의 영이라고 했어요.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Spirit of Adoption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뜻은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양자됨을 증가하시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가하시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나니, 아빠, 하나님을 보고 아빠! 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요? 아까 어떤 자매는 한 사람 와가지고 상담을 하다가 막 울어요. 아버지가 실직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어머니가 아파서 건강을 잃어서 교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자기도 해결이 없지만 그냥 우는 걸로 이제 한번 상담을 하는 건데, 근데 그 자매하고 둘이 막 웃으면서 끝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게 왜 울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런 상황 아시죠? 도와주세요. 네.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왜 울어요? 어떤 목사님이 불난집에 갔대요. 불난집에 가서 다 타고 없더래요. 공장인지 뭐가 다 타고 없으니까 그 부모, 그 집사님인지 뭐 교회 직분도 아이고 우리가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걸 울고 있더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저기서 마당에서 아기가 막 불렁기를 하다가 엄마! 그러고 막 뛰어들어오면서 살짝 웃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모님들이 얘만도 못하시네. 얘가 지금 왜 이렇게 웃냐고. 부모님 살아계시니까 웃고 있지 않냐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왜 우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부끄러워해서 그 무릎을 툭 거치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제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일들이 있으세요? 아버지 앞에 십자가 발 앞에 갖고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아빠 저 지금 죽을 병에 들었는데 어떡하죠? 저는 제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의사가 아니 도대체 정말 당신 돌아서 이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냐고. 그 연세대학교에서 뭐 일하고 절제 세계대회 준비하다가 제가 좀 몸이 갑자기 좀 안 좋아서 이상하다 보니까 뭐라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아니 집에 왔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어머니한테 그걸 위로를 받으러 간 게 아니고 어머니 응급실에 이렇게 가서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위로자셨어요. 왜? 누구한테 내가 아프다는 거 말할 대상도 없는데 그냥 성경을 쭉 읽었어요. 왜냐면 주위 사람들이 다 우리가 믿는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딴 사람들이 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린 전도하는 입장인데 내가 아프다고 하나님 슬퍼하면 안 되지요. 제가 말씀을 볼게요. 그냥 무조건 복음서를 쭉 몇 장, 10장, 20장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34절에 제가 그냥 쭉 읽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눈이 팍 뜨이더라고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하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말씀 평소에 늘 읽던 말씀이라고 뭐 돌돌 외는 말씀인데 갑자기 그날 그 말씀이 성령께서 제 마음에 딱 박아주시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평안히 가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환경은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지금 저는 몸이 아프고 있고 의사는 지금 당장 입원 안 하면 지금 위험하다, 정말 생명 위험하다 그러고, 근데 저는 입원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가 1월인데 5월달에 세계 큰 절제대회 우리 한국에 제가 유치를 해놓고 제가 유치 전체 코올센터에서 하고 있었어요. 하루도 누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세계대회를 그냥 충분히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니까 형부가 의사한테 서울대 내과 있었듯 나 돌아가보는데 형부한테 제가 너무 편하게 의사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형부 이렇게 듣더니 그런데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분야에 굉장히 빈혈이 심해졌었어요. 그 분야에 대표인데 가서 한번 받아보지. 근데 저는 벌써 말씀으로 다 나았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럴게요. 기쁘게 그 의사한테 갔어요. 그 며칠 동안에 기적이 일어나서 그 의사가 이렇게 모든 피검사를 해보고 나더니 참 좋아지고 있는데요. 벌써 낳는 모드로 딱 들어가 있어서 며칠 전에 들었던 죽을지 모른다는 그 말하고 완전 딱 반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좋은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저도 그렇다고 들을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 절제대를 다 하는데 뭐 절제할 때 바로 그 주간에 또 제가 한번 팍 쓰러졌어요. 그 심한 출혈로 쓰러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쓰러져서 힘이 없었기 때문에 98년 5월 5일에서 10일까지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35개국 300명을 모아놓은 세계 대회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하는데 제가 약했기 때문에 제가 쓰러져서 겨우 침대에 누웠다가 회의장에 가서 앉았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거밖에 할 수 없는 힘이 없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영광을 받으시는 걸 봤어요. 성령이 폭포수같이 그 참석자를 임하시는 걸 제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왜? 그 말씀 그대로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지. 여러분 이 말씀 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약해요. 죽을 죄인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성품 가운데 아직 살고 있어.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가 약한 걸 알면 그게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세계 대표들이 너무 은혜를 받다 보면 막 너무너무 기뻐하기는 지금 마지막 날 제가 죽을 자리에서 이사님 왔다고 단정을 했더니 다들 울면서 또 은혜를 받고 각 나라 절제 기독교 여성 대표들이 다 변화돼 가서 각 나라 교회들이 부흥을 하는 역사를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치료가 필요해서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빈혈이니까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다음에 1년 빈혈을 치료한 다음에 수술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치료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약할 때 죽는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는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I am the Lord who heals thee.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 진리라는 걸 보여주시고요. 지금 우리 양자의 영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야기했죠. 양자의 영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되시나? 아빠가 되세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아빠. 근데 아빠 크게도 못 불러 우리가. 저는 이 주석을 1985년 6년 제가 이 주석을 논문을 쓸 때 논문 3장 4장 쓸 때 하버드 홀덴 그린 30호 아파트에서 하얀 벽에 그냥 동그란 백열등 전기만 딱 달려있는 뭐 실내 장식도 아무것도 없는 방에 침대 하나 있는 방에서 벽만 쳐다보면서 이 논문을 컴퓨터 앞에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느라고 주석을 읽는데 마틴 루터의 주석 갈라디아 주석을 읽었어요. 근데 그 주석에 뭐가 나와 있는가? 이 아바, 같은 아바가 갈라디아 4장에 나오거든요. 주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이것이 기도의 전부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미사일과 필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드려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삶의 어려운 고통 당해보셨어요? 아직은 여러분 너무 젊어서 못 당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사후에 당할 때가 다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를 불의 연단소에 내려가시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환난을 허락하셔요. 불로 연단하시고 퓨리파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마틴 루터가 뭐라고 썼는가? 아빠라는 단어를 갖다가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아빠. 우리 성도들 아빠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천국에 들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아빠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 아빠 부르는 거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세요. 저는 하버드에서 8년 있으면서 제가 왜 정신병이 안 들고 거기서 졸업을 할 수 있었는가? 하루 3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 늘 부러지셨어요. 왜? 영어도 잘 못하죠. 시라고 히브리고 다 기초죠. 라틴어, 불어도 이 시험 다 패스했다 그래도 겨우 뭐 기초죠. 그런 걸 가지고 가장 어려운 최고의 그 신학적인 논문을 논쟁하면서 입장이 다른 데서 제 입장을 지키면서 쓰려고 그러니까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사라가 이삭을 놓는 거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자꾸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라한테 주신 말씀, 마리아한테 주신 같은 말씀. Is there anything too difficult for God?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저는 불가능해요. Is there anything too difficult for God?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는 게 매일 요만큼씩만, 매일 요만큼씩만. 여러분, 끝을 바라보지 말고 매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고 아빠
하나 부러지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멀리 안 계셔요.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손 좋은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데 이렇게 안 붙드셔요. 이렇게 붙드셔요. 한번 순간 잡아보려, 한번 나와보려 미소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의심할 때 이거 놀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놓으시는 거 있죠. 그 못 자고 있으신 예수님 손이 한 걸음 가시는데 매일 귀족 같은 일로만 이어지는 삶을 살게 하셔요. 여러분, 아버지랑 부르짖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 보면 아버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된 삶이 어떤 삶인가, 그걸 가르쳐 주세요. 어떤 삶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환난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8장 17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럼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의 문제, 의로운 사람의 고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고난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다는 걸 여기서 보여줘요. 왜? 성경에서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받아야 될 거라고. 항상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욥의 고난, 한 책 전체가 고난을 이야기하고, 예레미야, 이사야, 우리 성도들 다 순교당했잖아. 이사야도 순교당했고, 우리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들은 다 순교의 길, 고난의 길을 걸었는데, 나만 고속도로 벤츠 타고 천국 가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틀린 거예요. 내가 가는 유일한 길, 천국 가는 길은 딴 길이 없고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너는 예쁘니까 바로 직통 고속버스 타고 온다라 안 그러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으시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서 죄를 다 벗겨냈어요. 근데 아프죠. 죄를 벗겨내실 때. 그런데 그 아픔을 지나고 나면 내가 팔이 성해져 있고, 내가 그 아픔을 지나고 나면 내 다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달리기 시작하고, 그 아픔을 겪고 나면 내 영안이 밝아져 있고.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가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고난아 오라, 기쁘게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바른 자세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위대해요. 언제 영광을 받죠?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빌립보서 3장 21절에 눈이 부시게 그 영광을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여러분, 바울 복음의 기원에서 배웠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했다고. 여러분, 그 빛나는 부활의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런 좀 늙어가고 병들고 부서지고 이런 몸 아니고, 영원히 새하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은 빛나는 영광의 몸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버지 고난 가운데 아빠 부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쁘게 고난을 받고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그리스도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8장 19절부터 25절까지 뭐가 나오는가? 온 우주 만물이 함께 탄식하고 탄식에 대해서 나와요. 그 전부 공통된 단어는 탄식. 모든 크리에이션 피조물이 탄식하고, 또 누구까지? 첫 열매를 받은,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도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바로 부활의 몸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탄식이 있으세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탄식이 없고 롤롤로만 있으세요? 아직 뭔가 좀 덜 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탄식,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탄식,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탄식,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그 애통함,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본 자세예요. 그리스도의 기본 자세예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26, 27절에 가면 너무나 놀라운 패러독스, 역설이 나와요. 저는 사실 이 복음을 공부하면서 성령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교정을 받았어요. 저는 이걸 공부하기 전에는 성령 받은 사람은 왈왈왈 막 기도가 하면은 막 딴 사람들이 막
그냥 질릴 정도로 기도를 잘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어디 나가서도 언변이 너무 커서 모든 사람을 제압하고 뭔가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은사중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 있죠. 로마서 8장 26, 27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잘한다고요? 아니요. 마땅히 빌 바도 모르는 게 성도들의 모습이래요. 마땅히 빌 바도 모르는 그야말로 너무나 불완전하고 부족한 모습. 그게 성도들의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도하시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 번역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탄식. 저는 이걸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어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한 30, 40년 전에 눈물로 부러지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마음 오는 응답이 응답 받았다, 기뻐해라. 근데 그게 너무 강해서 막 춤을 췄어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기뻐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제목을 가지고 너무 기뻐요. 그러고 끝냈어요. 그 기도를 끝냈는데 지금 40년대 그 기쁨이 내가 상상할 수 없게 그 기도가 응답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닫게 알게 하시는 걸 봐요. 그런데 그럼 왜 그 기도가 응답되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는 모르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성령의 생각을 아셔요. 하나님 삼위일체 여기 전통이 일어나고 있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의 기본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마땅히 빌바도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바로 우리의 실체라는 거. 여러분 이제까지 기도 못해서 막 좀 힘들고 부끄럽고 그랬어요. 그게 정상인가 아니면 담대하게 하나님 아빠만 부러지셔서 하나님께서 오냐 듣고 계시고 여러분 속에 성령의 탄식이 하늘 보좌를 흔들고 있다는 걸 아셔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라 이렇게 외니까 꼭 뭐 이상한 마술 같은 주술 같은 거 주문 같은 뭐 하나 모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좀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왜 아닌가? 우리의 연약 가운데 우리는 탄식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게 합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28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가운데서만 이 말씀이 바로 이해가 돼요. 주문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삼위일체가 기도 가운데 교통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나와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그 기도. 여러분 8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하세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 내가 피를 흘려 의롭다 나의 백성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아닙니까?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든든한 중보자가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삼위일체의 기도의 동력 가운데 우리를 품에 안고 계세요. 그럼 믿는 자는 타락하거나 떨어지거나 멸망할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전한 보호 가운데 있는 우리가 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을 높으면 아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너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진성이 이제 좀 알겠는가?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 사실 내가 진성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진성이가 성령이 뭔가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이번 마지막 강의를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이제 좀 알겠어요. 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하면 성령께서 진성이에게 진성아,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너 그 환란에, 네가 그 교통사고 있을 때 내가 너를 품었다. 그 죽음에서 곧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뒤로 돌아가면 안 되죠. 믿음 안에 달려가야 돼요. 육신의 길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영을 쫓아내야죠. 여러분, 이제 로마서 8장 31절 39절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니까 집에서 읽으시고 오늘 여기서 수업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재밌죠? 네. 졸립지 않죠? 네. 우리가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가 찬양하는 게 되고, 우리가 마음이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의 힘하시는 길이 되고, 여러분 팔복, 그 팔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오늘 가는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8장 성령의 사역을 공부하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저희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저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제한적인 속죄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주님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저희를 찾아오신 성령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고 부활의 몸을 저희에게 보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저희가 질그릇같이 삐걱삐걱대며 연약함 가운데 기도할 바도 몰라서 아파 저희가 한숨 쉴 때 주여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삼일째 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해 중보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정말 저희 삶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매일매일 more than conquerors 넉넉히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랑과의 싸움, 영적 싸움에 넉넉히 이기고 저희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과 또 모든 친구들 또 이 연대 캠퍼스뿐만 아니라 한국과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그리스도의 제자 사모하신 그 명령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피국누로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세례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을 쫓아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성령을 구하게 사오니 주여 성령님이시여 저희 안에 온전히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서 간절히 주께 기도드립니다. 아멘.